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물론 예배 후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2월 2일 2020년 평생에 아마 영원히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2월 2일 2020년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후에 어떤 교사가 와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2월 2일 2020년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해서 세 번 하나님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파운데이셔널 퀘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죠? May the Lord bless you and protect you. May the Lord smil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show you His favor and give you His peace.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해주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나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굉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약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병세가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It works. It works. 야, 이 약이 듣는다. It is working for me. 아, 정말 나에게 이 약이 잘 듣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면 그게 백성들에게 워킹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 사람이 내게 빌어주는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화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만 은혜라고 하는 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는 말로 바뀐 것뿐이에요.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주님 이 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집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만한 그 합당한 그 집이 아니면 너희가 빌어준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빌어주면 너희가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 그 집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분명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빌어주면 그 인사가 워킹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았더니 그 유대인들은 길 가는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스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피스라는 말로 번역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뭐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샬롬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을까.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샬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심이 좀 안 담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그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평안과 건강, 이 두 의미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 인사말이 좋은 인사말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거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한동안 좀 못 보더라도 그동안 내내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인사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좋은 인사인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사한다면 워킹한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미국 사람들은 또 서로 헤어지면서 영어로 goodbye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goodbye라고 하는 그 인사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May God be with you.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서로 잠깐 만나지 못하죠. 그래도 goodbye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만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약간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y the Lord smil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smile 미소를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어로 말하면 natural grace. 아주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 돌봐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내추럴 그레이스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페이버,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고 미소를 짓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너 싫어 할 때는 얼굴을 돌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얼굴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도 저를 그렇게 탓하지는 마실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돌아서십니까?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Hide your face from my sins.
Remove the stain of my guilt. 제발 저의 죄의 흔적들 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얼굴을 숨기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그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감추신다. 이게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는 그 시간, 어두움과 그 절망의 시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욥기 13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욥기를 알 수 있어요. How many wrongs and sins I have committed.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잖아요. 응?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잘못한 거 생각이 나질 않아. 그래서 How many wrongs and sins I have committed.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Show me my offense.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And my sin. 그리고 내가 죄를 진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Why do you hide your face? 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And consider me your enemy.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욥도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항의가 욥기를 읽어보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욥기를 읽고 있다가 이게 뭐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 넌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나한테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러느냐? 너 다 알아? 그러면 이거 네가 아는지 대답을 해봐 하면서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한 30개는 할 거예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 생각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걸 알아야 욥기 전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이거를 잘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추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그레이스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시편 42편 말씀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이 사람의 그런 아주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름, 이거를 읽지 못합니다. 이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고 이 말씀을 지나가는 거예요. As the deer longs for streams of water. 사슴 한 마리가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예, 우리만 목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가물었어요. 짐승이 먹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죠. 또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 이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다. 사냥꾼은 집요하게 이 사슴을 쫓아요. 이 사슴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지쳤어요. 목이 말라요. 숨이 차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목마른 사슴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건 뭐냐 하면 streams of water. 야, 어디 물이 펑펑 쏟아나오는 그 웅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목이 타들어가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어디선가 그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등장하고 그 사슴 한 마리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어디서 좀 streams of water,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발견했으면, 끝내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쓰신 분은 그런 사슴이 보이고 있는 그런 증상, 숨이 헐떡이고 목이 타들어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증상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갈증, 그 목마름, 이게 있다는 거예요. Streams of water 하고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딱 대조가 되잖아요.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아론도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만 늘 영광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큰 벌을 받게 되죠. 고라가 벌을 받고 죽을 때 그의 자손들까지 다 죽어서야 했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고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훗날 시편을 쓰는 사람들이 됐어요. 시를 쓰는 시인들이 됐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조상들이 하지 못한 찬양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철저하게 차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이 시편 42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습니다. 적어도 3,5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고라의 자손. 얼마나 그 삶이 열악했겠어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사는 건가? 응?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풍성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3,000년 또는 3,5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longingness. 간절함이 없어요. 그는 그걸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좀 멀리 여행을 하거나 하면은 다른 교회 많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편 42편을 쓰신 분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단됐어요.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이 사슴과 목마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오늘 목마름도 없어요. 어디 가다 목이 말라요? 물 사 먹으면 돼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면 스타벅스나 던킨 도넛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은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줘요. 목이 마르지도 않아. 근데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목이 마르고 금방이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니 그 목말라 죽겠는데 한 잔의 물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운 사람, 예배에 목마른 사람, 오늘 여기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면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찬송 하나 부를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화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Let them praise the Lord for His unfailing love, 그의 변함없는 사랑,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게 하라. And for the wonderful things He has done for them, 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 하라. For He satisfies the thirsty, 왜냐하면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and fills the hungry with good things,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참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간절함이 제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6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감 그리고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May God be merciful an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May His face smile with favor on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이시기를. 그다음에 셀라. May your ways be known throughout the earth. 당신의 길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Your saving power among people everywhere.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가운데 셀라 이 말이 있습니다. 셀라하고 가로를 이렇게 쳤는데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잠깐 쉬라는 그런 음악적인 기호입니다. 예, 그동안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셀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잘 몰랐어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거는 음악적인 기호다. 시편 읽다 보면은 셀라, 셀라, 셀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잠깐 쉬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파즈하라 또는 인터루드 잠깐 짬을 가지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음악적인 기호입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여기는 잠깐 쉬라고 하네. 그래서 쉬어야 돼요. 이게 5초 혹은 10초 혹은 뭐 한 30초 그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쉬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앞에서 한 내용하고 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달라져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일을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일도 너무 급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 이런 기도. 근데 이 시편 67편을 쓴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하구나. 셀라, 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편 말씀 읽을 때 셀라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읽을 때 셀라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거기는 쉬는 거예요. 좀 짬을 두는 거예요. 짬을 두고 나서 그가 했던 기도를 보니까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야, 어떻게 그게 셀라, 그 좀 짬을 두고 난 사이에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야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합류되어야 한다. 적어도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자기만 아는 셀피시한 신앙인으로 끝나고 말 거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 크리스찬의 삶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통찰력, 인사이트, 이거 내가 잘 몰랐는데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의 그 언더스탠딩, 여러분의 이해가 확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크리스찬, 내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 그러고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 이제는 이런 모습을 버리도록. 이건 벌써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